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빠뜨린 게 있어서 사마리아 지방에 빌립이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빌립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7집사 중에 하나였던 그 빌립 집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로 나오게 되면서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데, 사도들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이제 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마리아라는 곳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방을 굉장히 멸시를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개라고 생각까지 했느냐?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면서 그 아수르가 이민 정책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에 많은 이민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온 그 이민자들과 유대인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 혼혈 족속이 생기게 돼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눈빛이 그래서 눈이 약간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도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하고 혼혈 정책을 쓰면서 많은 혼혈인들이 나오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사마리아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와 그 단이라는 곳, 베델이라는 곳, 이 세 곳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그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본따서 성전을 세웁니다. 바로 이제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그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이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만,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전도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참 놀라운 일인데, 더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바로 두 사도에 의해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어제 잠깐 그 마술사 마구스 시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걸 하나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또 표적을 보여줄 때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마구스가 했던 그 마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돼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그런 목회자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 목회자를 추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단이라는 게 그 이단의 교주가 있잖아요. 그 교주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교주를 하나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 아니겠어요? 바로 이 마구스, 시몬 마구스가 영지주의 이단의 괴수가 됩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의 괴수가 바로 이 시몬 마구스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을, 그 카리스마틱한 한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막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다니고 막 능력을 행하는 그런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나서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생각하기에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내시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얼마나 그 권력이 막강합니까?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이제 어쩌다가 만나게 되는데, 사실 어쩌다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근데 더 놀랍게도 이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되냔 말이죠. 그런데 그 읽는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오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이 말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이거를 읽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 읽는 구절이 오늘 본문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을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자, 내시가 이 이사야서 53장의 글을 읽으면서 빌립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글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빌립이 그 내용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다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내시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둘이서 내려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볼 때 뭐가 생각이 나요? 이 사마리아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신 적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우물가의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아주 딱 쏘아붙인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한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 물을 네가 주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줘서 그
마르지 않은 샘물을 먹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어요? 네. 자,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볼까요?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4장 39절을 보세요. 39절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빌립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또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 간다게 여왕 간다게 그 네시를 국고성을 맡은 네시를 전도했을 때와 같이 미리 예수님께서 다 이미 먼저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사마리아에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벌써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전했던 겁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네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네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겠어요? 누가 가서 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서 전했으니까 그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나라인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먼저 선교사가 온 게 아니었어요. 먼저 성경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와 있었습니다. 성경이 번역돼서 이미 한국에 와 있었어요.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번역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오는데 그 선교사들이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 한글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성령을 보내서 다 이미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전도가 안 됩니다. 그만큼 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부담을 갖고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빌립의 전도처럼 빌립이 담대하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착하다, 충성되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